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그 말씀 나눔의 성경 본문을 우리 PCUSA의 성서 주기표에 의해서 그 열왕기서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약 한 7, 800년에 걸쳐서 성서의 저자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7, 800년 동안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쓰여진 시기마다 그 성서 저자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역사적인 관점과 또 강조점과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관 이런 것이 다 특징이 있고 나름대로 강조점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구약 성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이라고 그냥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책마다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등등 그것도 창세기 내에도 또 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저자가 한 사람 성서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글이 이렇게 집약된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썼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또 올바른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학 작품 가운데 아주 정상적인 혹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부의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그야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숭고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갖습니까? 불륜. 이거 참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두 부부가 정상적으로 잘 자기네들끼리 사랑하고 산다 그러면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부부가 남자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막 온 동네 난리가 나죠. 쫙 퍼지고 뭐 난리가 나고 스캔들이 생기고 그런 것을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수많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것은 다윗의 불륜, 다윗의 성범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누구나 다 다윗도 저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관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야 뭐 왕인데 뭐 가지고
여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취한 거 뭐 이렇게 잘못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 그 사고가 정당합니까? 아니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이야라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그럼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 그야 왕인데 온 세상이 다 자기 건데 그 잘못된 게 뭐 있어?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 불륜 내지는 이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오히려 한편으로 또 즐기는 면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서는 여러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대표로 하는 그 시대에 많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열거해 나가죠. 특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이야기,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이야기, 그다음에 뭐 솔로몬 이야기 등등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들의 이야기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읽지 않는 역대기라고 아시죠? 역대기도 굉장히 깁니다. 역대기서도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역대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쭉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요 사무엘서 같이 요런 불륜 얘기가 들어가야 재밌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재밌게 읽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역대기서는 그냥 쭉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쭉 써내려가고 사무엘서에는 이렇게 시시콜콜 불륜 이야기, 성범죄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놨을까라는 의심은 별로 안 하죠. 그런 그 성서를 읽는 자세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고쳐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에는 특히 이 구약 성서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서에는 두 가지 사관이 들어 있어요. 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가? 다시 말하면 역대기서는 왕들을 중심으로 쫙 이름을 열거하고 그다음 누구 왕의 아들이 누군데 그다음에 왕이 누구고 이렇게 쭉 역사적인 역대의 왕들을 써 내려간 반면 사무엘서는 그 왕들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 가운데 이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왕들 그러면 우리 그 조선시대에도 주상은 무치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주상은 무치다. 그러니까 왕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주상은 무친이라 그러면서 왕이 여러
뭡니까 궁녀들을 거느리고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래도 이거는 무치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많은 여자들을 궁궐에다 거느리고 자기 마음대로 밤마다 여자를 바꿔가면서 자면서 섹스를 즐겨도 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주장이 일종의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온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주상은 무친이라 라는 이 한마디 가지고 왕은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성범죄 저질러도 성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날 수 있는 만큼 후손을 많이 내는 것. 그래서 많은 왕자 공주들을 많이 내고 그 왕의 후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든든한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의 왕권 이데올로기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옛날 2700~800년 전에 다윗 왕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사무엘서는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이건 뭐 조선시대의 왕이 주상은 무친이라고 그러고 여러 궁녀들을 그때도 물론 그렇게 했죠. 뭐 그 다윗이 그야말로 그 거느린 여자가 뭐 수 없이 셀 수도 없었지요. 그 아들 솔로몬은 더하죠. 뭐 몇백 명이 된대나 몇천 명이 된대나 그걸 뭐 일일이 셀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그 왕들의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욕정이죠. 인간적인 그러한 욕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고, 그런 시각, 그런 역사관이 왕조 이데올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조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많은 여자를 통해서 많은 그 자녀, 왕자 또 공주를 생산하는 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누가 그랬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한국의 어떤 재벌이 그렇게 거의 늙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일부일처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물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건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여자 무수하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체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벌인데.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이 벌건 대낮에 대놓고 나는 일부일처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것이 온당한 얘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그야 뭐 재벌인데 뭐 어때? 그 뭐 돈 많은데 뭐 가질 거 어때? 또 주변에 여자들도 수많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야말로 저 재벌 남자한테 하룻밤 가서 같이 자고 애를 하나 얻을 수 없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다윗의 궁전 옆에 살았던 이 밧세바라는 여자, 뻔히 자기가 옥상에 나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면 왕궁에서 쳐다본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몰랐겠습니까? 모르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밧세바라는 그 여자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밖에 나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다윗이 그 집에 가서 목욕실 문을 열고 일부러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나? 아니에요. 일부러 보일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밧세바가, 이 여인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다윗의 부인이 돼서 누구를 낳습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을 낳는 그 왕비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이 본문에서도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욕구를 채울 때 뭐 거부를 했다든가, 난 안 간다고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든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혹은 반항하는 그런 태도나 이야기나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은 마침 부정을 씻고 몸이 청결한 때였다라고 딱 이 말을 넣어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위 그 생리 기간을 마친 이후에 가임 기간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서 넣은 겁니다. 그 여성들이 다 본인은 알잖아요. 이때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임신을 할 수 없는 기간이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에 가임 그 날짜 주간에 다윗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바깥에 나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밧세바도 알아요. 자기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그 남편이 군대 장군이고 지금 요압과의 그런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다는 사실도 알고, 그런데 남편도 없는 그러한 집에서 왕궁에서 뻔히 내려다 보이는 거 아는 그러한 그 때에 그 목욕을 하고 옷을 벗고 뭐 유혹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야기한 대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임신이 되고,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나 당신 애를 가졌어.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 스캔들이 날 거를 뻔히 알죠.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그 남편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기에 자기 수하의 그 장군의 부인을 이렇게 건드려서 임신을 시킨 것을 어떻게 좀 감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여인이 밧세바가 누군지를 알아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
그 우리아라는 그러한 장군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신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러 드리는 거죠. 야, 빨리 불러 드려라. 그래서 이 우리아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전쟁에 관심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전쟁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 우리아는 순진해서 왕이 지금 이 전쟁에 지금 관심이 많구나.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뭐 무기는 충분한지, 군수품은 잘 전달이 되는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형편도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편히 좀 쉬어라. 전쟁하느라고 전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집에 보내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관계를 맺기를 내심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나중에 임신이 발각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발뺌을 할 수 있어요. 그 머리를 그냥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잔대가리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죠. 그냥 술상까지 딸려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야, 마셔. 마시는 게 최고야. 마셔. 그리고 편히 쉬어. 참, 이 왕들이 이 술 좋아하면요, 그야말로 나라가 이게 망합니다. 망해요. 뭐 먹어도 웬간히 먹어야지.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는 참 깝깝한 사람이에요. 기왕 전쟁터에서 나와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그 대궐 문간에 있는 그 뭐 근위병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군대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거기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집에 안 간 거예요. 우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전투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강직해야 된다, 강직한 군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정직한 군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참 깝깝한 군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 우리아가 다윗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또 유다 군이 지금 야영 중이고 전투 중입니다. 생명이 일각에 달려있고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야말로 전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잡니까?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직한 군인의 정신을 가졌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법궤도 거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이끌고 승리를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유감없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이고 전투 중이고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궤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 집에 왔다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너의 그 충직한 군인의 뜻은 알았으니 그러면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 그리고 내일 다시 복귀하도록 해주마. 그랬는데 그날 밤에도 두 번째 날 밤에도 또 안 들어간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나는 집에 가서 나 혼자 편히 쉴 수가 없다 라고 또 두 번째 날도 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은 이게 조급해진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서 나랑 같이 먹자 그러면 같이 먹고 같이 한잔하자. 그러고서는 잔뜩 음식을 차려놓고 흠뻑 취하게 만들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역시 들어가지 않고 근위병들과 함께 지냈다는, 지금 토탈 몇 날 밤을 지금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사흘 밤을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근위병들과 함께 자면서 아주 군인으로서 정신무장이 아주 잘 돼 있는, 자세가 제대로 돼 있는 그러한 군인이죠. 그야말로 이게 군대 용어로 FM대로 하는 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죠. FM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FM, 필드 매뉴얼.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그 규정을 필드 매뉴얼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FM대로 해라 하면은 군인의 규정된 그러한 그 규정대로 하라는 그런 말인데, 그야말로 이 우리아는 FM대로 하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라는 자가 자기의 그 성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 자기의 부하를 이렇게 그 회유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사무엘서에는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이거를 읽어보면은 이 천하의 그야말로 탄핵이 돼도 100번 탄핵되어야 할 그러한 왕이죠. 이거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는 지배자 이데올로기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왜? 그거를 온 백성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주입했기 때문에 왕인데 어때? 아니 뭐 권력자인데 어때? 그럴 수 있는 거지. 아이고 뭐 세상에 뭐 여자가 한둘이야. 여자가 먼저 원해서 그 앞에 가서 유혹하듯이 옷 벗고 목욕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보다는 왕조 이데올로기, 권력자 이데올로기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자들도 더 강력하게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 강력한 권력자 이데올로기, 왕조 이데올로기에 이 머리가 세뇌되면 성서를 읽어도 성서가 의도하는 대로 읽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왜 다윗의 이러한 성범죄, 천하에 정말 그 처벌을 받아도 탄핵을 당하도 100번 탄핵을 당해야 하는 이 이야기를 읽고도 우리는 왜 분노하지 않을까? 그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까? 왕인데 뭐 어때? 권력자인데 뭐 어때? 그럴 수 있는 거지. 까짓 거 그저 명품 백 하나 받은 거 뭐 그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얼마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구약 성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서 자체가. 그러면 안 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지저분한 이 불륜 성범죄 이야기를 써 넣는 거예요. 여기다. 구약성경에서 써 넣은 거예요. 웬만하면 뺐겠지. 왜? 부정적인 거니까. 지저분한 이야기니까 에이 그런 건 그냥 넘어가. 그냥. 그래서 역대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역대기서에는 다윗이 저지른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기서는 그런 거 다 뺐어요. 그리고 왕들의 치적이나 왕들의 잘한 것만 제일 나열한 것이 역대기서예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난 이걸 써 넣어야 되겠어, 성서에. 이걸 써 넣고 이 성서를 읽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자들에게 다윗도 이런 천하의 잘못한 이 천하의 성범죄를 저지른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야 되겠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무엘서에 이거를 시시콜콜 써 넣은 거예요. 이 사무엘상서 1장부터, 그러니까 사울 왕 때부터 어떻게 다윗이 정권을 잡았으며 어떻게 다윗이 그 나름대로 권력을 확장했으며 이런 이야기를 다 정확하게 읽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그 권력욕에 취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구약성서를 읽는다고 하는 현대의 신앙인들은 그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왕, 킹 데이빗 그러면 와! 지금 저기 베버리 힐즈나 저 행콕박 그쪽에 그 주이시들이 지은 건물 대부분에 보면은 건물 중앙에 이렇게 그 주이시 별 그 마크가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 생각에는 다윗 왕이 최고다. 다윗 왕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의 그 창대하던 이 유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역사를 써나가야 된다. 재현해야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이유 중에 이념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 인류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이 나라들의 관계에서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앙인들, 많은 특히 이 한국의 신앙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왠지 가까워. 왠지 이스라엘이 잘 돼야 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 돼야 돼. 나는 이스라엘 편이야. 이스라엘이 잘 돼야 돼. 저 팔레스틴은 저건 이방 족속들 다 망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아마 더 많을걸요. 그런 생각을 그 왕조 이데올로기에 쩌들은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백날 봐봐야 이걸 알겠습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느냐, 다윗이 성범죄를 저질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른 야훼 정신이 뭔가라는 것을 이걸
나름대로 분석하고 깨닫고 올바른 그 야훼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모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많은,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겨야지. 이스라엘 뜻대로 이 세상이, 팔레스틴 세상이 변화돼야지. 저 팔레스틴 놈들은 다 죽여야지. 그런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저는 그러한 그 현상, 우리들이 현대의 신앙인이라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팔레스틴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왜? 이방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니까.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하고 항상 역사적으로 적대시 했던 놈들이니까 저건 다 죽여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야훼 신앙하고는 이건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신앙인입니다. 야훼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서가 어떤 책인지를 조금이라도 좀 상식적인 생각에서, 의미에서 가지고 있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작년 7월 19일부터 있었던 1년이 지난 한국에서 일어난 최상병, 최해병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윗 왕이 자기의 비리를, 자기의 성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논리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충직한 군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그런 군인이 없질 않아요.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군인이 있는 반면 권력자들은 자기의 군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군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아를 제일 전쟁이 심한 그러한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들은 뒤로 다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죽인 거예요. 죽인 거라고요. 상관한테 잘 보이려고 장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야, 빨간 그 해병대 티셔츠 멋있잖아. 그거 딱 보면 멋있잖아. 그거 입고 들어가서 사람 구해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한 게 죽인 것 아니고 뭡니까, 그게? 예? 젊은 청년 하나 죽인 거잖아요. 그걸 또 가리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동원하고 군대 그야말로 별들 갖다 동원해가지고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똥별이라고. 아니, 분노가 안 치밀 수가 없어요. 이런 다윗의 이런 파렴치한, 그야말로 나라의 군대를 자기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인 이러한 모습, 자기가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야, 장비 필요 없어, 해병대 정신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물속에 들어가서 구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사람 죽었는데, 병사 하나가 죽었는데 그걸 가리려고. 참. 이 두 이야기가 이게 매치가 안 됩니까? 이거는 뭐 다윗은 2000년 2700, 800년 전에 있던 사람이고 그 같을 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이러한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권력을 가진 것들은 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렴치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일은 반복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서는 이 다윗의 이 불륜을 시시콜콜 성경에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건 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흥미롭다. 다윗이 뭐 바세바 건드리고 흥미롭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의로운 분노가 안 일어납니다. 당연하지. 그러면 사단장이 그러면 그러는 거지. 뭡니까? 사령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대통령이 그렇다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고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은 생각이에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느냐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따지고 생각하고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게 좀 문제입니다. 다윗의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큰 문제예요. 사무엘서는 분명히 이런 것을 시시콜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라고, 정의감이 좀 불타오르라고 사무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PCUSA의 렉셔너리에서는 3년에 한 번은 이 말씀을 꼭 생각하고 보라고 오늘 성서 주기표에 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넣어놨어요. 마침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하다는 다윗 왕의 이 불륜과 성범죄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러한 불륜을 보면서 흥미롭게 재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분개하고 올바로 역사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올바로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